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로 17절까지 상고를 하겠습니다. 그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제하셨다. 이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를 통해서만이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과실을 맺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에 속해서 유대교 안에서 살다가 그 예수님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좀 놀랐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붙어 있어야만 그 하나님 위해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과실하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보기 원하신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실 때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 같은 이러한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런 아들들이 되는 방법으로서 참 포도나무 예수님한테 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마치시고 이제 9절 이하에는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제자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어떠해야 되나 하는 것을 대체로 한 6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6가지 조건이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 맺는 이 모임이 열매 맺는 모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이 모임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 안에서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런 열매가 맺어질 때 주님 원하시는 모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교회 안에 맺어질 때 하나님 바라시는 교회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열매 맺는 이야기로부터 좀 화제를 바꾸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굉장히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은 상당한 그 생각을 필요로 해요. 그냥 이 말씀 보면 별로 느끼는 게 없는데,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나를 혹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생각해 보면 마음이 감동이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자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셨거든요. 이 땅은 얼마나 삭막하다는 말은 다 표현이 안 되는데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주님한테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곳인데 이 세상 오신 거예요. 이 세상 여기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잖아요. 배척을 당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이세요. 하나의 잘못하신 게 없어요. 잘하신 것밖에 없어요. 선한 일만 하셨고 사랑만 하셨고 자기들 위해 오셨는데 예수는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상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께 하늘나라에 자기 모든
영광스러운 거 이걸 다 뒤로 하고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이 세상이 이렇게 그 악하고 그 주님한테 어려운 거 외에는 그 대접할 줄 모르는 이러한 세상인데 이러한 세상인 줄 아시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를 건지러 마치 전쟁터에 가서 거기에 있는 나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뛰어들어 오신 거나 똑같죠. 또 다른 데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아. 이 이리들이 가득 차 있는 양한테 이르는 이건 하나의 희생물이죠. 이렇게 이 어려운 세상에 나를 위해 찾아오셨다. 이것만도 굉장히 사랑이잖아요. 나를 위해 오셨다. 근데 내 개인이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 개인을 사랑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는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시면 어느 목자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찾은 즉 줄고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 함께 즐기자 내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신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다니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를 찾으시고 여러분들 찾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 내 삶을 섭리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믿을 수 있도록 섭리하신 걸 볼 수가 있고 또 나를 불러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이런 모든 걸 생각할 때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돌보시나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주님 십자가에 가서 나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시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은 안 변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또 제자를 찾아오셔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보이시고 저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상고할 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끝까지 사랑했다. 주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우리의 마음은 많이 변하잖아요. 주님에 대한 믿음도 변하고 사랑도 다 변해요. 이게 그 현상 유지를 잘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 우리 주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13장을 볼 때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은 30에 주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 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죠. 또 다른 제자도 함께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지금 그걸 다 아세요. 아시면서도 저들이 발을 씻겨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런 당부를 하시잖아요. 또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로 간다. 또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이놈을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거 완전한 사랑이라고요. 이건 우리의 이 행위를 따라 대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 참 놀라우신 분이죠. 이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죄인이 때도 사랑하셨고 내가 믿은 후에 자녀가 된 후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는 거 가다가 이제 17장을 가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 위해서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를 하세요. 거기 보면은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제자들의 허물 하나도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 주님 마음에 제자들이 귀여운 거죠. 예, 귀여우면 잘못하는 게 별로 마음에 쓰질 않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를
좀 어렵게 해도 잠을 못 자게 할 수도 있고 또 울에 대해서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그가 이제 귀여운 것은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이 흠이 많은데 하나도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이야기만 하시고 그 다음에 17장 그 기도 내용 가운데 감동이 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24절인가에 보면은 참 놀랍죠. 이런 말씀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우리로 주님 계신 곳에 와서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또 함께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모든 것을 주시고 또 모든 걸 더 주시려고 하시는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그 영광도 우리에게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리스도에게 누리신 그 영광을 함께 공유할 영광이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아버지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모임. 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바쳐서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사신 교회, 이게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교회하면 어떤 이 빌딩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이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그들의 죄를 속하시고 또 그들 피를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자기의 아내로 삼으신 분이에요. 이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이 이 신부인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까지 오시고 십자가 하셔서 그러한 희생을 하셔가지고 우리 사신 거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모임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받는 모임. 얼마나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친히 사랑하시는 교회이니까. 교회는 이런 것이거든요.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믿고 기뻐하고 담대하고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그런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 편에 있으니까. 너를 위해 있으니까. 너를 위해서 떠나니까. 또 너를 위해 다시 올 테니까. 또 내가 너와 함께 그 하늘에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할 테니까 날 믿어라. 그러면 날 믿어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날 믿어라는 얘기 하기가 어렵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원하는 데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모든 면을 부족하기 때문에 원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어라. 여기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내 사랑을 믿어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했으니까 아버지께서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만물을 그 손에 맡기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이렇게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아버지가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만물을 그 손에 맡기셨다.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3장.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사랑하시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한테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사랑하시니까. 또 5장에 보시면요. 그 요한복음 5장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오 장 23절에 보시면 21절부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유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으로 아들을 공경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심판의 권세도 맡기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력도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은 굉장히 행복한 말씀이죠. 그래,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랑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모임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모임이니까 사랑 안에 당연히 거해야죠. 사랑을 주는데 사랑을 받을 줄 모르면 사랑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줄 때 이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잘 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아이들은 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몰라요. 감사할 줄 잘 모르거든요. 또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도 없어요. 아무튼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주어도 잘 모르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을 믿고 즐거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행복에 살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즐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주에 그걸 말씀한 거예요. 사랑을 하시는데 그걸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사랑을 즐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내 계명을 지키면 하는 말씀은 이 계명은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게 아니고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서로 사랑하면 그 말이야.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향유하게 되는 그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 순종할 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삶에서 사랑은 체감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종, 많은 순종이 아니라 내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게 참 잘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이 잘하는 거죠. 남을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쪽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교회, 받는 것이다. 또 그 사랑을 누리며 주며 받으며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이 다스리는 데가 이게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즐기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지금 그걸 기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는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못 느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두 번째 특징은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여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내 기쁨을 너희도 가지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버지를 말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것처럼 또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너희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느낄 뿐더러 우리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라 이게. 이 기쁨은 사랑할 때 따라오는 거에 이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임은 사랑이 다스리는 것이다. 사랑이 다스리고 또한 기쁨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킬 때 사랑을 누리게 되고 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게 그 성도의 모임의 특징은 그 사랑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기쁨이 다스리고. 근데 그것이 이제 내가 교회에서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나 또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럼 내가 살아지 못하고 있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 지금 이제 같은 이야기가 이제 반복이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굉장히 사랑 아니에요. 이거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 어떤 사람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랑이 있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형제 사랑하는 사랑이 있나, 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나 먼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랑 안 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이 있는데도. 그렇잖아요.
그게 참 모순이죠. 내가 사랑할 때 사랑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그 소소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이 사랑을 기대만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내가 사랑을 주는 삶을 살면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몸의 세 번째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서로 주려고 그러고 서로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고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여행하다 보니까요, 선진국 사람들의 특징이 친절이더라고요. 친절. 선진국 사람들 다 친절해요. 응?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후진국 가면 반대예요. 날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통도 잘 안 지켜요. 교통법 안 지키고, 제가 한 2주 전에 저 중국 송도라는데 갔어요. 송도. 송도는 저 충경에 좀 이 북쪽으로 있는 그런 도시인데, 우리가 이제 캠프에 가고 해서 버스 탔는데요. 버스 운전사가 얼마나 그 운전을 무법하게 하는지, 뭐 신호등 아무 상관없어요. 빨간불에도 막 가서 그래 깜짝 놀랐어요. 신호등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마음대로 가요. 근데 누가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서로도 그렇게 하니까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캠프장에 가서 내가 참 놀랐다는 얘기 했더니, 그걸 놀랐어요. 여긴 보통이에요. 그래요. 거기는 보통이에요. 우리 안 놀랐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후진국 사람, 후진이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후진국 사람들은 남 생을 먼저 안 해. 내 생각 먼저 해. 나만 먼저 가고, 나만 편리하고, 선진국 사람들은 남을 배려를 해요. 남을. 그래서 가령 서로 어떻게 가다가 이제 발이 밟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미안하다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응? 밟힌 사람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밟은 사람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밟혔다 이거죠. 또 자기가 잘못해서 또 밟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이렇게 무한하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러는, 참 그게 선진국 사람 특징이에요. 제가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일본 사람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상당히 친절한, 이 전화를 해도 그렇게 친절하게 전화를 하고,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남을 배려하는 거죠. 남을 이해하는 거. 뭐가 성숙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게 성숙이거든요. 자기 먼저 생각하는 건, 어린애들은 항상 자기 먼저 생각하잖아요. 자기 먼저 이게 어린애거든요. 남 먼저 생각하는 건 그건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로 사랑하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스리는 교회, 또 기쁨이 다스리는 교회, 또 서로 주고받거니 하는 사랑하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 이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인데, 어떤 사랑인가 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라도 자기 목숨을 버리기 쉽지 않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이외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싶어 할 정도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 버릴 의향이 있잖아요. 용의가 있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장기를 떼어주는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고생이라도 택해서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형제를 목숨을 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목숨 버리는 데까지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목숨 버리는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부정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형제의 목숨을 버리는, 목숨을 주는 이 사랑이니까 그런 사랑이 지배하는 교회다. 초대교회 그랬어요. 초대교회 보면 이래산 교회 보세요. 1장, 2장 보시고 4장 보시면은 얼마나 사랑이 넘쳐요. 다 자기 사유 자산을 생각 안 해요. 이 공동의 자산이다. 그래서 있는 사람 팔아서 없는 사람 나눠주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거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스스로 사랑해 사는 거예요. 가정 안에 무슨 계명이 필요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에 의해서 자식들을 양육하고 잘 입히고 또 좋은 학교에 보내고 이런 건 전부 사랑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주님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로 대해 주시는, 여기 14절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습니다. 친구와 종은 다르요. 종은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친구는 그 주인이 자기의 모든 걸 비밀을 다 얘기해 주는, 다 나눌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이 주인이 신뢰하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친구의 특권을 누리는 이런 교회다. 주님 우리 친구로 대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 비밀한 것까지 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다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앞으로 이 생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가까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을 알잖아요. 가까이 사귀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서로 남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걸 서로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부부간에 비밀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께 들은 거 다 너에게 알게 했다. 보세요. 그에게 보면 이제 롯하고 아브라함이 있는데 롯이 있는 소돔 고모라의 위안부 심판이 있는데 본인은 하나도 몰라. 근데 아브라함은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심판하지 말아 달라고 여러 번 기도하잖아요. 그 의인이 50명 있어도 벌하실 건가요? 50명이 벌하지 않는다. 그럼 거기서 5명 빼고요. 45명은요. 그래 벌하지 않는다. 30명이면요. 그 10명까지 내려왔어요. 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롯은 모르고 있는데 같은 자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있지만은 보통 사람이 모르는 그런 것을 이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친구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친구. 주님께서 우리 믿으시고 우리에게 많이 얘기해 주시는, 믿고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신뢰를 받는 자녀가 되는, 주님의 신뢰를 받는 교회가 되는 건 참 좋은 거죠. 주님의 신뢰를 받는. 그래서 주님의 신뢰를 받는 친구의 특권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명하는 건 사랑하니까 명하는 대로 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면 친구가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 친구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 쉽다. 지혜 얻기 쉽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그 좋은 말씀 해줘도 못 깨달아요.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조그만 얘기를 해줘도 무슨 말인지 금방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그 친구의 특권을 누리는 교회다 이거죠. 친구의 특권을 누려야 된다. 나의 친구래, 나의 친구, 나의 기쁨, 나의 계명, 나의 사랑. 이거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 주님의 계명, 주님의 친구.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교회다. 이 교회는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택하신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전으로 택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로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창세전이면 얼마나 오래전이에요. 내 태어나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날 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시간 개념이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 현재인 거예요. 다 현재. 하나님은 과거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영원의 현재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영원 전에 택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거 하나도 이상해. 우리한테는 그게 무슨 뜻인가. 내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택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 생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택해서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되어졌다. 이게 놀라운 거죠. 저기 두 분은 이제 중국에서 오셨는데 이 중국에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 그중에 그 한 마리도 너희 천국에서 허락자지 않으면 아니야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다 떨어지는 건 하나님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요? 두려워하지 마. 머리카락 다 세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하게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의 시선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택했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교회, 또 서로 사랑하는 교회, 또 친구의 대접받는 교회, 또 택함을 받은 교회. 이 택한 목적이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널 택했다. 이게 택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실을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말씀과 기도와 순종한 삶을 통해서 거할 때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과실. 아버지께서 이 과실을 보시면 기뻐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죠. 과실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도 응답을 받는 교회. 하나님 교회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이나 12장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놀랍게 기도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는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다 들어주는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죠. 그래서 6가지 특징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기를 주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6가지 특징이 보여진다면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